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많은 우상들을 버렸다, 그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동족들 입장에서는 그 조상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겨오던 신을 배반한 배교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모르긴 몰라도 가족으로부터 그 소외를 당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면 알겠지만, 그 믿으면 우리도 이제 가족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친지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저 주님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온전한 의식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잘 되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만 생각하는 건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의식 중에서 최고의 의식은 하나님 의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의식 싸움을 하는데, 그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큰 의식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져도 하나님 의식보다 클 수 없고, 그 하나님 의식이 크신 이유는 그 온전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전하다는 건 차등을 두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온전한 의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뭘 하느냐? 편을 갈라요. 이게요, 완전히 유아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편가르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끌어당기고, 나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밀어내는 거. 이게 어린아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시면 편가르는 거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니네 집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의식의 수준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릅니다. 어린아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 의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의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의식처럼 우리도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식을 보시면 악인을 견뎌주시되 영원까지라도 견디실 수 있는 의식이죠. 끝없이 기다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끝이 있긴 있는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라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식의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건 의식 교정이에요. 근데 의식을 교정했는데 그 교정된 의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그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계속 뭘 하느냐? 의식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살아 있을 때 받는 심판이 있고, 이제 죽어서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 죽어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이 지옥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죽어서 받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죠. 근데 우리가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살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받는 심판은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뭐 몸이 아파서 병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살아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의식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서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면이라는 건 복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식 교정을 위한 것이고 죽어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뭐 속이거나 뭐 부정한 것을 주려고 간사하게 전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은 더러움이라는 뜻이고, 속임수라는 건 미끼라는 뜻이고, 어, 그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 더러움, 미끼, 부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건 복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복음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뭐 이상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럽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누가 나 죄인이라 그러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항상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죄인 걸 알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나요? 그럼 제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복음이라는 건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알고 율법 다 지키는, 그 진짜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 행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뱀의 자식들이다. 뱀 새끼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 죄라는 시작점, 출발점이 죄가 아니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함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죽을 위험까지 이제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옳게 여기심을 입어 위탁받았단 말은 그 금속을 재련하는 풀무불 시험을 통과해서 나는 복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옳다 여기심을 받아서 마치 바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정당하기 때문에 복음이 온 게 아니고, 복음이 바울에게 위탁된 것 자체가 바울이 옳게 여기심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음의 그 기준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증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도 복음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때만 바울이 옳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갈수록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위해서 움직이느냐가 인생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원래 인생이라는 건 그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라는 건 햇빛만 나면 사라지죠. 그 습기이기 때문에 결국 햇빛 나면 다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 잠깐이었잖아요. 다들 잠깐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젊으신 거고, 나이가 많아지면 인생은 진짜 안개와 같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안개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되려고 하니까 인생을 다 소모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소모하는 원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 될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뭔가 되려고 자꾸만 시도하니까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고 정당한 거예요. 옳다는 건 선하다는 것이고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진급할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은퇴를 하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연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안정된 삶, 그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적으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속는 거고 세상 가치관에 속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살아서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어서 심판받느니 살아서 받는 심판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왜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돈만 벌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밭이라는 건 뭔가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뭐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떠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쓰이겠지만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처음 오는 아이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렸던 아이하고 보면 예배 태도가 많이 달라요. 드리던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이 심겨집니다. 어린아이라고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알아들을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에겐 다 심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집에서도 설명해주고 계속 심어주면 결국은 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아이를 키우든 자녀를 키우든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내가 뭘 되려고 하면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랬는데 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얼마나 무겁고 어렵고 부담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짐이든 내가 지려고 하면 무겁고 부담되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을 지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면 이게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힘줘서 하면 처음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하지 말라는 것도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면 점점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그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처음에는 어렵던 것들이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무겁고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시고 그 일을 일부러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면 내 자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커지면 뭘 하느냐? 결국 내 영광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의식이 커지면 안 돼요. 자의식이 커지면 그 자의식이 뭘 만들어내느냐?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자의식이 크면 그건 지옥이에요. 누굴 만나도 전부 다 부딪히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높네 내가 낮네 뭐 이러고 싸우는 게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거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시니 나는 그걸 말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했고 네가 했고 뭐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려고 움직이시면 몸은 바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나중에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내가 잘 되려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갖다 주느냐? 병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거 있으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선악과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선악과예요. 쳐다보면 좋아 보이는데 그거 얻으려고 손대는 순간 입에 대는 순간 전부 다 거기서 쓰고 악만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과시키고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가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가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만나시고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지 말씀 밖에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의식이에요. 그럼 아무리 내가 좋은 관계라도 그 사람하고는 끝까지 좋게 갈 수가 없어요. 자의식으로 만나는 관계가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주님 없이 만나는 만남, 그런 만남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